떨쳐내고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찬양곡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거 너무나 감사한데 두 번째 나오는데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때 때로는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요 수돗물을 가져가시니까 처음엔 불편했지만 물이 얼마나 귀한지, 삶 속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만 물은 그죠? 우리가 사 마셨지만 우리 마음에 말씀의 은혜의 생수, 그죠? 우리 영적으로 냉랭해지는 시대인데 차가워진 시대입니다. 80년대, 70년대 제가 그 당시 영적으로 뜨거웠던 그런 부흥의 불길들이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심령만큼은, 우리 이기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만큼은 늘 영적으로 냉랭하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의 생수를 받아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 감사, 내게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고백처럼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가정에 돌아가서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어떤 이런저런 모양으로 평안을 잠시나마 또 찾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수돗물이 얼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것도 가져가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처음 초등학교 때 단수될 때 수돗물 얼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녹이던 그 경험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압력밥솥을 구입해가지고 스팀 해빙기를 만들어서 벽에 구멍을 그 수돗물 다 뜯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을 계속 녹이는 작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져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지금 집에서 캠핑을 한다고 신나서 추억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의 사랑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모든 손길이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 마음의 감사를 다시 한번 함께 해보게 됩니다. 수돗물이 끊어져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냉골에 추위에 떨다가 라디에이터 켜고 난방 켜고 서로 붙어서 살 수 있으면 또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면서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함께 이제 찬양할 것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뭐 크게 성공을 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큰 성취를 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꼭 상을 받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요. 그렇게 내가 성공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성취하지 않아도 내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주님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하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제일 기쁜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대상을 내가 만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나의 슬픔과 또는 내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내 깊은 원망과 나의 깊은 눈물을 토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을 붙들고 괴롭힙니다. 남편을 붙들고 괴롭히고요, 아내를 붙들고 괴롭히고요, 자녀를 붙들고 괴롭힙니다. 친구를 붙들고 괴롭힙니다. 아무리 괴롭힌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거둘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풀리게 되고 삶의 행복이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겸손하게 내 마음을 드릴 주님을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만 나가게 하옵소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은요, 내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막힌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저 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내 양심에 어떠한 가책도 없고 내 양심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고 내 양심에 어떠한 허물도 없이 이 시간 주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주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우리 안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양심이, 내 마음의 깊은 영혼이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막힘이 없을 때에 사랑과도 막힘이 없게 됩니다. 주님과 막힘이 없을 때 어떤 사람과도 관계에 막힘이 없이 뚫리게 되고, 자녀와 부모와 내 친구와 이웃과 친척과 모두가 다 함께 소통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올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될 때 모든 인생과 주변의 어떤 인생과 심지어 내 원수와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기쁨의 관계를 회복되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 함께 해주시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홀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수돗물은 없지만 마음에 은혜의,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싸움이 제일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추위와 더위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밖에서 이기는 교회 건물을 찍으면요, 1월에 찍거나 또 더운 7월에 찍거나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추위와 더위, 이 한파가 몰아쳐도요 안 보입니다. 더위도요, 뜨거운 더위 속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연해주인가요? 그쪽에 넘어가 보니까 영하 50도가 넘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 영상으로 봐서는 몰라요. 하지만 물을 뿌리니까 알겠더라고. 뜨거운 물을 쫙 뿌리니까 얼어가지고 쫙, 그런 거 보면서 동파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주 동안이나 힘들었는데 이제 내일이면은 실내 마스크를 해제합니다. 이제 권고로 바뀌지 않습니까? 학교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미래가 되게 좋아하네. 마스크 때문에 인문학을 못 봐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도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지금 그 인문학을 보고 사람을 알아듣는, 그죠? 농아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도요 언어 발달에 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 때문에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지장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건강상 우리 필요한 부분 따라 마스크를 쓰기도 해야겠지만 일단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편을 겪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차라리 쉽습니다. 추위나 더위 안 보이게 힘들지만 바이러스는 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요, 내 영혼을 침범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침범하는 세력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가 영혼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지금 침범을 당하고 있고 나의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어떤 바깥의 외부의 어떤 악한 인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못해요. 감지를. 우리 금요일날 봤던 것처럼 6,000마리 귀신이 들려도요 본인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귀신이 우글대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인지하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제일 큰 벽이 무엇인가? 내가 내 영혼이 침범당해서 지금 병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나의 간구.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올 텐데요. 이걸 통해서 제 안에 다 있습니다. 제 안에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가 다 있어요.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요. 지금 내 영혼이 얼마만큼 침범당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건강을 함께 체크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영적인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은요 우리 막내 미래가 말씀을 봉독할 차례입니다. 자, 함께 12절부터 20절 말씀 미래가 낭낭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그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자, 박수. 우리 막내 미래의 꿈이요. 미래의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보는 것처럼요. 빨간 것이 보이죠? 3번의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하여 간구하더라 간구하였으나. 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에서 주목할 3단어인데요. 첫 번째는요. 더러운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볼게요. 두 번째는요. 그 마을 주민들이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군대 귀신, 당시 로마 군대 6,000마리라고 하는 6,000마리 넘게 많은 군대 귀신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귀신이 있으니까 순간 자기 동네에 살고 있던 그 로마 군단 보병만 6,000명 그 어마어마한 그 무리가 생각나가지고 군대라고 고백하는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간구합니다. 이 세 종류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은 더러운 귀신이 가장 간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볼까요? 밑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더러운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정치를 들통한 이후에 이제 쫓겨날 상황이 되니까 그때 간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간절히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 우리 귀신들을 돼지떼기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마침 그 근처에 돼지를 치고 있었거든요.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습니다. 지금도. 그죠? 이방 땅에 지금 돼지 치는 돼지가 수천 마리가 있는데 약 2,000마리가 됐습니다. 돼지기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이유는 무엇이냐? 어차피 그 남자가 바로 거라사인인데 거라사 지방에 산다고 해가지고 거라사인입니다. 거라사인을 어차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면 더 이상 그놈 속에 머물 수 없다면 돼지떼이라도 들어가서 돼지떼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어떤 악령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목적이 그냥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냥 괴롭히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놀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죠?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진짜 귀신 존재를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근데 안 믿는다고 해서 믿습니다. 그렇죠? 무당 찾아가잖아요. 힘들 때 우리 어머니도 무당 많이 갔어요.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삼재가 깼다는 말 듣고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15,000짜리 당시에 1995년에 부적을 끼고 점쟁이한테 받아가지고 심지어 세례받은 이후에도 그 1년 동안을 제 지갑에 호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사람 마음이 그 있는 겁니다. 막 무슨 귀신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꼭 이사 갈 때는요, 손 넣는 날, 그때 골라서 갑니다. 손이 무엇입니까? 악귀를 가리킵니다. 악귀. 이사할 때 꼭 악귀가 없는 그날 이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 비용이 더 높아요. 추가됩니다. 저도 이사 갈 때 제가 그동안 이사를 제가 8번 했나 9번 했나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사할 때 꼭 그놈이 손 없는 날 간 거예요. 불교를 신봉하는 놈 같은데 젊은 애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날 난 몰랐지. 이사 비용이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추가되더라고요. 현대인들이요, 뭐 과학기술을 발달되고 최첨단 운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개업할 때, 결혼식 할 때, 이사할 때 일부러 돈 몇십만 원 더 주고서라도 악귀가 없다고 하는 그날, 한 달에 5일이나 6일밖에 안 됩니다. 그날 골라 갑니다. 사람들은 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귀신 영화 좋아하고 공포 영화 좋아하면서 어두운 데 가게 되면 되게 무서워하고, 이런 이면에 깔려 있는 악한 영을 인정하는 게 있는데요. 문제는요, 이런 귀신들은요, 바이러스와 같이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 잘못 알고 있는데 귀신은요, 호공을 다니면서 막 히히히 하면서 막 처녀 귀신 이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막 돌게 합니다. 눈빛이 변해요. 저는 제가 경주에서 3개월 정도 개척교회를 도왔는데 거기에 경주대학교 김문규 학생이 귀신 들렸었거든요. 반드시 못 자요. 약한 귀신 들린 건데 공포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눈 떠가지고 눈 뜨다가 귀신을 봤대요. 그래서 반드시 못 주고 이렇게 잡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잤대요. 1년 동안. 한 번도 편하게 못 잤어요. 이렇게 꼬부리고 자는 거예요. 걔랑 같이 자는데 난 이상했지. 더 신기한 건요, 새벽에 자꾸 들어요, 귀신 소리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형님 저 불렀어요. 자꾸 새벽에 저를 부르대요. 뭘 불러 임마, 나 잤지. 자꾸 저를 불러요. 들어봤더니 이놈이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꼬부러져가지고 자는 거예요. 하고 그러더니 내막을 다 말하더라고. 1년 동안이나 지금 계속 이러고 있다고. 이틀 동안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배랑 도와가지고 나갔습니다. 귀신 나간 다음에 어떤 점 하십니까? 또 기가 막혀요. 5분 만에 잡아, 5분 만에. 반드시 눕자마자 그냥 베개에서 바로 떨어지는데 5분 만에 그냥 호흡을 자요. 같이 한 달을 살았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걔가 3년인가 있다가도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사는 곳에 왔었어요. 귀신들은요, 바이러스와 같아가지고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되게 사람을 점점 파괴합니다. 근데 인간 속에 모두 있으니까 돼지 2,000마리라도 전부 다 그냥 빠뜨려 죽이기 위해서 돼지떼에다 들어가게 해달라. 또 여기는요, 매우 지능적입니다. 아주 지능적인데 좀 이따 보겠지만요, 말씀 본 것처럼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를 한 번에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니까 마을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곳이 바로 돼지를 치는 축산업을 하는 곳인데 예수님 한 명 와가지고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어버리니까 사람 한 명, 지금 귀신 들린 그 사람 나은 거 필요 없어. 뭐 다 필요 없어. 내 산업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내 경제, 내 재산에 큰 피해가 올까봐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을 다 염두에 두고 귀신은요,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꼼수였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알았겠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십니다. 왜? 그만큼 또 뒤에 마을 사람들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한 영은요, 그냥 안 떠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악한 영의 침범을 당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괴롭히고 더 고통을 주고 더 내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것이요, 사탄이 또는 마귀가, 명칭은 뭐든지 좋아요. 사탄이든 마귀든 악한 영이든 악귀든 귀신들이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말은 이거 같아.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어. 있으니까는 미움에 잡혀가지고 미우지만은 어떻게 죽여버립니까? 데이트 폭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아니 헤어진다고 하지만 갑자기 미움에 잡혀가지고 끔찍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시체도 막 끔찍한 짓을 해버리고. 네, 그와 같지 않더라도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나도 악한 영에 간구를 하지 않는가? 어떤 겁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그냥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냥 괴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학교 폭력 많이 나오죠. 학폭을 당한 경우에 많이 이런 피해자가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해봤습니다. 전남 장성에서 제가 쌈 1등 했는데 광주로 전학 갔더니 갑자기 등치 큰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쫄아버린 거예요. 하고 막 기가 눌리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막 거기서 약간 왕따를 당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습니다. 학교 와가지고 저를 막 괴롭히는 3명을 불러가지고 혼내줬거든요. 좀 낫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중학교 때 간대요. 중2 때부터 제가 커졌어요. 우리 서영이, 서진이도 지금 한창 키 크잖아요. 저는 중2 때 키가 커졌습니다. 중3 때는 막 힘이 더 생겨졌어요. 그때 힘이 붙으니까 제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됩니다. 왕따를 당해본 놈이 왕따를 시켜요. 참 잘못된 짓 했죠. 심하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힘이 붙으니까는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얼굴 튀기는 왼상을 꽉 갈기기도 하고, 막 힘이 붙으니까 남자가 갑자기 키가 막 커지는 거예요. 10cm 이상 확 커져버리고 힘이 세지니까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에요, 많은 경우 피해자 평생 마음에 있습니다. 복수심이 있어가지고 그놈들한테 복수하게 살아갑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어제 보는데 아시죠? 유재석이 유퀴즈에 나왔더군요. 곽주부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해외여행 다니는 유튜버인데 걔가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막 갑자기 한 달에 수입이 연봉을 받을 만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유튜버인데, 근데 걔가 사실은 초, 중고 때 늘 왕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고1 때 자퇴했대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퇴를 하더라고. 허락해 줬는데 그 복수심 때문에 20대 중반까지는 복수하기 위해 살았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그 마음 아십니까? 학교 폭력 문제가 장난 아닙니다. 초, 중고. 엄마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행여나 우리 딸들, 우리 서진이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일단 괴롭힘이 있다면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폭력을 당했거나 또는 내가 큰 사기를 당하거나, 그렇죠? 제가 4년 전쯤에, 그죠? 5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눈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선교사하고 뭐 신앙 있는 분이라는 그분이 저를 뭐 도와준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사기를 쳤는데 다행히 3일 만에 찾았습니다. 그때 3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지옥. 내가 얼마나 멍청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칠지 몰랐습니다. 말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참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해보거나, 그죠? 학교 폭력을 당해보거나, 이렇게 배신을 당해보거나, 가정에서 어떤 남편에게서 또는 아내에게서 배신을 당해보면요, 그 마음에 미움이 잡혀가지고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인생의 목표는요, 내가 당한 만큼 주는 게 목표가 돼버려요. 이거 한 번씩 다 겪어봤을 겁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비슷한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괴롭혀주겠어. 그 미움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점점, 내가 피해자지만 그 영혼을 파괴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후배도요, 안타깝지만 친척한테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 후로 그 여자 후배가 되게 마음에 깊은 죄책감과 함께 분노와 잡혀가지고 그 인격이 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려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요, 그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가지고 인격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 되고 후반 되도요, 자라지 않게 되고 미움으로, 증오심으로, 분노로, 복수심으로요, 막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시원합니다. 안 시원해. 이런 악한 영의 간구함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 가까운 분들에게도 있고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도요, 참 저는 지난 사역하는 교회에서 자주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찍을 거예요? 윤석열 찍을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질문을 해대요. 저는 두 분 다 예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 죄인 구원받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근데요, 어느 한쪽으로 정치적인 편향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유튜브가 나오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보수다. 그러면 보수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대 진영의 사람이 미워가지고 혐오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댓글이라든지 그런 악한 방송을 계속 보다 보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커집니다. 그거 보면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이를테면요, 뭐 땡땡땡 죽일 놈이야. 아이고, 그냥 그럼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 이 나쁜 놈의 새끼. 그러면서 마음에 미움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좀 풀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점점 세집니다. 반대와 마찬가지죠. 진보 지정에 있는 사람들 더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엄청 욕합니다. 지금 현재 정권 엄청나게 욕합니다. 막 보고 있으면요, 막 무섭게 말해요. 살벌해요. 그렇게 언어에 쾌감을 주면서 자기의 영혼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간구함이 세대별로 갈라치기 하고, 지역별로 갈라치기 하고, 그죠?
빈부귀천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빈부귀천가 심한 이 땅에서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악한 영의 간절히 구하는 이 간구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학교 폭력을 당해서, 또 남편이나 아내한테 배신을 당해서, 이성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그 사람한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그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자기 영혼이 파괴되고 삶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경제대국 10위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바닥입니다. 이 문제가 큽니다. 이 문제가 아주 큽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저 안에도요 악한 영의 간구함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끄는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싫어하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요 그 기사만 보게 됩니다. 그 유튜브만 나옵니다. 알고리즘이 그래요. 계속 나와서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만들어.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그래서 막 죽이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감옥 가면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버려 사람을. 정치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다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혼이 이런 식으로 악한 영의 신범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 그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떠나서 귀신 나가면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깜짝 놀라면 막 두려울 정도예요.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예수 믿는 거 놀랍니다. 제 안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담배도 폈으면서 제 여기 담배방이 있거든요. 애들이 지난주에 그 설교 때 듣더니 물어보더라고. 아빠 진짜 있어. 보여줬더니 이거구나. 담배방이 2개나 있는 저도 과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믿기 전에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과거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마을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던 그 큰 구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읽어볼까요? 밑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웃기죠? 예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그 영혼이 구원받게 고쳐줬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떠나는 것이 쳐내는 겁니다. 제발 나가세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지금 간구하더라. 제발 나가세요. 제발 어서 나가세요. 어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한 사람이 온전해지느라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니까. 자기 사업에도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원이고 예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귀신들보다 더 위험하고 더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마도요 그 지역에 돈이 전부인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놈이 몇 명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계산하겠죠. 자본주의 사회예요. 사람은요 돈에 빠릅니다. 계산 빨라요. 3명 더 있어? 그러면은 돼지 2,000마리 얼마지? 한 마리 50만 원 잡고 그러면 50만 원, 10만 원이면 2억씩이니까 2,000마리면 10억이네. 좋아. 10억을 저놈 때문에 10억을 손해 받았어. 그런데 따다다닥 3명 더 있네. 그러면 30억, 40억, 60억. 얼마나 계산 빠릅니까 사람이? 바로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재산에 피해가 생기고 내 가정에 유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면요 바로 그냥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재산의 유익과 손해만 생각하면요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마을 사람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 재산에 내 삶에 유익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절대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많은 것이 무너져요.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제가 존경하지만 아버지는 승진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도 많이 있었어요. 한번 멈추고 좀 더 가정을 돌아보았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쉬움도 지금은 이제 두 자녀가 성숙하게 컸고 두 아들도 다 건실하게 컸지만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신방을요. 남양주도 가보고 파주도 가보고 경기도 의왕도 가보고 심지어 저기 경기도 어디 저 밑에 평택 화성 별 군데 다 가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사역하던 곳이 서울 용산이니까. 서울 용산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한 평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거기 집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밀려난 겁니다. 밀려난 건데 동시에 또 오늘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너무 오고 싶어해. 근데 그 아들인지 딸인지 그 청약 당첨되어가지고 좀 가까운 곳으로 하시면 좋았는데 너무 먼 곳으로 가버렸어. 지역 말 안 할게. 혹시 볼지 모르니까. 너무 먼 곳으로 가버려가지고 못 와. 근데 그분은 그 할머니 권사님은 평생 거기 신앙생활 했거든요. 수십 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자녀가 도와줘야 돼. 자녀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버리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내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오고 싶어도 못 와달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들어주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하고 막 눈물 짓고 그러시는데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 그 자녀가 그 아드님 같아. 아드님이 좀만 가까운 곳으로 가지. 가능하면 서울 쪽으로 가지. 보세요. 아마 그쪽에 더 재산상으로 말하면은 시세의 차익이 많았겠죠. 그죠? 그 유익을 따라서 해버리니까는 어머니의 영적인 건강이 삶의 행복이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노후에 친구들 다 거기 있어요.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다 친구들 다 교회에 있는데 뭐 다 교회를 올라오면 1시간만 2시간 걸리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청년들도요. 취업할 때 그렇습니다. 취업할 때 주일날도 막 있어요. 야근하고. 근데 우리 알 거예요. 우리 초등부 때 전에 교사쌤이었는데 호텔에서 셰프입니다. 셰프하는 분인데 혹시 볼까봐. 근데 그분도 결단하고 나와버렸어요. 왜냐면은 주일날 자꾸만 그 호텔을 그나봐요. 셰프 좋은 직업이지만 거기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주일날 빼기가.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그 때문에 장모님 아들이에요. 결단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내 유익과 손해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을 사람들과 같은 이런 간구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나도 마을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간구를 하지 않는가. 제가 처음 전도했던 친구가요. 제가 영어 공부를 도왔습니다. 내가 개인 도와줬어. 동국대학교 영문학과 있는데 토익을 900을 넘게 도와줬습니다. 저 영어 잘했거든요. 토익을 900 넘도록 도와줬더니요. 900 넘자마자 그 이듬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토익을 좀 잘 가르쳤어요. 혹시 서영이 서진이 나중에 대학교 가가지고 내가 잘 도와줄게. 그거 내가 잘하거든. 토익을 저도 토익 950 가까이 맞으면서 강사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토익 점수를 요령을 알려주니까 점수가 똑똑해가지고 금방 800점 나올 실력인데 94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떠나고 교회를 나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하고 이혼도 했습니다. 이혼해버렸고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뭐 결과적인 것이지만 그 친구는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죠? 이게 마음의 소원이 제일 컸던 거예요. 이 마을 사람과 같이 뭐 신앙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고 그냥 일단은 내 안에 유익을 따라서 한번 무조건 대기업 취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친구는 대기업 갔고 한 친구는 공무원 갔는데 둘 다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애는 아예 교회 안 나가고 있고 제가 다 알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좋은 데에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히 구했던 그것이 원치 않게 예수님을 자기로부터 쫓아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대기업 갔다가 심지어요.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이런 폐해에 빠집니다.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해. 딸이 공부를 잘해. 하버드를 보냈어요. 하버드와 예일대를 보내가지고 제가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시카고 6개월 동안 이제 선교훈련 받으러 갔었는데 하버드에 보내가지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모의 그늘 안에서 아직은 컸나 본데 하버드는 완전 인본주의 대학이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선교사가 세운 대학인데 신앙으로 세운 대학인데 지금은 완전 인본주의화 되어가지고 하버드, 예일대 그런 데 가면서 나중에는요.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이트를 만들더라고요. 평생에 그 장로님이 저하고 기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 아들을 정말 그 아들님이 하버드로 가면서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안티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시대.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떻겠어? 그 심정이. 어떻겠어? 평생 후회하는 것이죠. 자녀 하버드 보냈다는 그 감투를 쓰고 싶어가지고 무리해서 하버드 보냈다가 이런 일이 우리만 거기만 있겠습니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런 마을 사람과 같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다가 큰 것을 놓쳐버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내 영혼도 이미 악한 영의 침범을 당하는 사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쯤 되면은 좀 인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게 정체 안 드러냅니다. 촌스럽게 정체 드러내면서 히히히 이런 거 안 합니다. 전설의 고향은 안 그래요.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국민들 전체를 이간질시켜버리고 미워하게 만들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서로 미워하고 있어. 동시에 당장의 유익과 손해만 따지는 자본주의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죠?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배우자를 잃어버립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돈이 전부가 돼버리니까 나중에는요, 계산적으로 만납니다. 계산적으로. 참 제 동생도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을 많이 봐보고 했더니 저보다는 많은 여성을 만나봤거든요. 참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대놓고 노골적으로 딱 그때 뭐라더라? 아파트 몇 평이라든가 처음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게 그런 질문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돈 해가면서 자본주의에서 오염되었는지, 동시에 악한 영이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건강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내 영혼을 지켜내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귀신 들린 사람의 간구입니다. 볼까요? 밑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왜 간구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악한 영 속에 짓눌려가지고 저도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파장동에 있는 세무대학을 원래 지원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못 드셨겠지만 제가 28년 전에 1994년 그때 11월 달에 파장동 세무대학에 시험 보러 왔었어요. 난 몰랐어. 지지난 줄 알았어. 수원이 알았지만 이곳이 바로 이곳인지를 제가 가봤습니다. 지난주 가다가 제가 몸살났어요.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강의동 그대로 있었거든요. 못 봤습니다. 제가 저녁에 가가지고 거기 제가 해먹으려고 갔습니다. 당시 90억 100억 해먹고 가는 그 세무 공무원이 부러워가지고 제가 해먹으려고 나도 한번 100억 정도 해먹은 다음에 깜빵 가자 그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구원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범법자가 될 깜빵 갈 놈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이 파장동 세무대학 바로 가까웁니다. 여기서 5분 거리에 있는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될 줄이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합격해서 제가 예비 합격. 다행히 예비 합격했습니다. 예비 합격 12번. 빠집니다. 원래는. 제가 서울 우리 집사님 따님 나오신 동국대학교 나왔는데 동국대학교 좋은 데예요. 근데 더 높았습니다. 파장동 세무대학교 당시에. 너무 좋아가지고 철폐했어요. 폐지했습니다. 폐교했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네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분과 함께 있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 예수 만난 이후로는요 교회 살았습니다. 아예 교회 살았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고 나와서 제가 돈 벌었습니다. 신문 2개 돌리고요 과외하면서 제가 생활비 벌었어요. 헌금 다 하고 자취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2년 동안은 거의 교회에 미쳤는데 그 뒤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 갔거든요. 비록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가 따라다니게 되면은 유대인들 구원 역사에 많은 방해가 있으니까 동시에 그보다 그의 사명을 줍니다. 이방인인 그를요 보냅니다. 집으로 가서 주님께서 이때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를 네 가족한테 말해라. 근데요 이놈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뭐라고 하냐니까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한테 큰 일을 해냈다고 하면서 가족만이 아니라 대가몰리 자기 살고 있는 지역 전체에다가 다 전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이방 땅에 요단강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에 있는 이방 땅에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 버린 거예요. 모두가 놀라워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200% 실천하니까 나중에 오늘 말씀은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인데 8장 가게 되면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4,000명이 배불리 먹어요. 그 4,000명이 대부분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바로 이 친구가 소문 다 내가지고 그 자리에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서 이게 달리 말하면요, 이 자리에서 칠병의 기적으로 이방인들 4,000명이 배불리 먹을 그 자리에 이 그라사 청년이 있어서 주님 저 왔습니다라고 인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진실이 나오겠지. 어떠세요? 이분의 강구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간구. 우리가요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간구가 무엇이냐? 간구가 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나를 이런 나의 영적인 문제를 깨우쳐 준 것. 만약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에게도 어떤 악한 영의 침범이 있겠구나 싶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당신께로 더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며 더 친밀해지는 그것을 이 사람은 구한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구한 거예요. 제일 좋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성전을 질러가지고 너무나 기투하구나. 소원을 들어주마.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딴 것 필요 없습니다. 말씀했어요. 내가 원하면 부귀와 명예를 주면 나 부귀를 다 주겠다. 돈도 주겠다. 건강 주겠다. 명예 주겠다. 다 주겠다. 뭘 구할래?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사람,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이가 죽었습니다. 두 창녀가 서로 내 거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했더니 그 진짜 친모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내 아기를 반으로 자릅니까? 필요 없다고 하니까는 옆에 있는 훔친 그 여자는 자르세요. 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에게 소원이 뭘까요? 주님과 좀 더 함께 있기를. 내가 주님을 더욱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고 더 주께로 가까이 가는, 더 주님의 품에 함께 깃들고 싶어하는 이런 것. 달리 말하면 제 경우는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싶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신학대학원 가서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대학원 전체 1등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1등 들어갔는가? 준비를 5개월 했거든요. 짧게 했는데 3개월 정도 제가 집중해가지고 성경을 3번 정독했습니다. 전부 다 읽으면서. 근데 시험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다 알고 싶어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각 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다 외웠거든요. 당시에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알고 싶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막 정독을 한 거예요. 막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내가 수십 번 공부했죠. 마태복음 같은 건 제가 100번, 500번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가운데 신대원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졸업한 이후에도 최근에도 제가 계속 마음에 풀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성경에 맥이 뚫리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이 딱 뚫리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척교회에 나와서 개척역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간구일까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 우리 권사님 시작하신 필사일 수도 있겠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하면한 집사님 오늘 이번 주에 기도원 갔다 가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반대로 다양한 모양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1번 시작. 내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당장은 유익해 보입니다. 당장은.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은 간구로 가득 채우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간절히 갖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정말 계십니까?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계시겠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그 예수님은 대체 나하고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간절히 물었던 질문입니다. 저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장로들도 아니고요, 권사들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왜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있다면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썩어 빠졌습니까?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했다고요?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간절한 정말 절박한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예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은 간구함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셔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더니 이곳 화장동에 제가 죄를 범하려고 했던 세무대학 근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십니다. 그걸 보시고요, 아름답게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크게 축복해 줬다고 믿습니다. 이곳 땅에서 참 새로운 이인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얼마나 더 풍성한, 제 인생 어떨 때보다 지금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감사가 풍성합니다. 증인들이 우리 딸들이고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함께 있을 것인가, 그 나의 간구,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을 꼭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에 늘 영혼이 건강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충만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만 내 삶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해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침범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이 6.25 이후에 그 피폐했던 나라를 이토록 경제대국으로 잘 살게 되었건만 서로 갈라치기 하고 미움과 증오로 분열되고 있는 이 끔찍한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면서 자기 감정을 분탕질하는 그 역사가 있는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하고, 그래요, 그 상대를 향하여서 내 미움과 증오심과 분노를 담아서 더 심하게 갚아주고 싶어하는 그 악한 본성이, 그 내면의 그 악한 마음이, 이 감정이 우리 영혼을 해치고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해치고 있습니다. 행복 주시를 무너뜨리고 살기 힘든 헬 조선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으로부터, 내 삶의, 내 영혼으로부터, 내 내면의,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무엇보다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쫓아내버리는 이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처럼 나의 간구함이 나의 유익과 손해에 갇혀서 엉뚱하게 예수를 멀리하는지 아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종도 눈이 어두워져서, 이 종도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서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깨우쳐 주시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모든 손해를 무릅쓰고 끊어낼 때에, 돈의 욕심을 끊어낼 때에, 마음 가운데는 모든 음란과 탐욕과 권력에 대한 욕심을 끊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도와주시고 영혼의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잠깐의 유익을 쫓아서, 눈앞의 유익을 쫓아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의 평강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사랑 같은 그런 어리석은 간구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오직 생명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더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라야
우리 영혼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 함께 있을 때라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 함께 있을 때라야 우리 영혼이 더욱더 깨어나서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의 생명을 되찾고 내 삶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나처럼 과거에 악한 영에 주먹당하여서 괴로워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하여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튼튼하고 내 영혼이 굳건하게 서야만이 남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부모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더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함께 있기를 사모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더욱더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우리 마음을 더해 주시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범사에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 담아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고 이 화장동에, 이 북수원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무엇을 간구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내 마음에는 어떠한 간구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악한 영의 간구가 아닌, 마을 사람들의 간구가 아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며 주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거라사인의 간구함이 나의 간구함이 되기를 사모하고 고백하면서 고개를 숙인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